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관해서 찬양해 줄 때 뒤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저 자리에 서서 같이 찬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이렇게 영감 있는 찬양을 나도 함께 저 자리에서 부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적었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연습하면서 김밥 한 줄도 먹지 못했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숨이 차오고 질식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귀한 찬양, 영감 있는 노래들을 오늘 예배의 노래들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2부 때도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또 저만큼 또 찬양대가 서서 귀한 음악 예배를 드렸어요. 2부 예배 때 드렸던 예배의 맛과 3부 예배 때 드리는 예배의 맛이 전혀 또 다른 것 같고, 또 새로운 감동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수많은 무리 중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무릅쓰고 예수의 두 발에 향유 옥합을 쏟아 부으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여인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배반하며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얼굴 속에 여러분의 얼굴이 겹쳐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어떤 수모와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을 다 감당하고서라도 무덤에 묻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던, 어쩌면 12명의 제자만큼도 유명하지 않았고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유명하지 않았지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얼굴 속에 여러분의 얼굴이 함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어느 날 꿈을 꾸었대요. 꿈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 사다리를 갖다 놓더니 사다리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또다시 못질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더래요. 십자가에서 저렇게 피 흘리고 계시고 고난당하셨는데 어떤 놈이 또 그 위에다 사다리를 얹혀놓고 또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예수의 손에 또 다른 못을 치는 그 사람을 보면 너무나 화가 나서 저 사람 끌어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서 그 자기보다 먼저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의 머리 뒷덜미를 잡아서 확 돌렸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확 돌아서는데 자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게 다시 침뱉으며 예수를 조롱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닌가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아니 목사가 되었어도, 목사가 되어서 매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 36년을 살았어도, 사실은 제가 날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 속에 제 얼굴이 겹쳐지는 것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당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사람들이 두렵고 겁이 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야 이놈들아, 야단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황송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인사를 받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오히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까요? 주님은 당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먹고 자며 교육하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다 깨어져 버렸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졌는데, 그 사람들 뭐 믿을만 하다고 하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믿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길 원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결국은 뭐냐면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족해도 내가 믿어줄게. 다시 시작하자. 너희들이 배반해서도 내가 용서할게. 다시 시작하자. 너희들이 죄 지었어도 내가 다 용납할게.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내 품으로 와라. 나와 함께 손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자고 하는 거죠. 결국 부활의 메시지는 다시 시작하자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낙심했느냐? 괜찮아. 절망했느냐? 괜찮아. 배반했어? 그래도 괜찮아. 뒤에서 나 욕하고 다녔어? 그래도 괜찮아. 충성한다고 약속해놓고 충성하지 못했어? 그래도 괜찮아. 11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어? 그래도 괜찮아. 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진 거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이 득세해요. 거짓이 판을 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고난과 고난이 가중돼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어떤 땐 주먹질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둠이 이기는 것 같고, 비진리가 이기는 것 같고, 폭력이 이기는 것 같고, 거짓이 이기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다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패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아, 예수 믿는 것 같고 안 되는구나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어둠이 이기는 게 아니야, 빛이 이기는 거야. 어둠은 결단코 빛을 이길 수 없어. 거짓은 결단코 진실을 이길 수 없어서 주님께서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주일에 주님 손잡고 다시 시작하면서 진리가 승리한다, 진실이 승리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승리한다,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을 처음 만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 주어라. 갈릴리로 가면 그곳에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는데, 지형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다시 사셨는데, 갈릴리로 가면 그곳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지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은 지주들이 사는 땅이었고, 갈릴리는 땅을 빼앗긴 소작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가득 안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고, 갈릴리는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천대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가장 작은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께서는 공생의 이 3년 동안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천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으냐? 갈릴리로 가야 그곳에서 나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목사인 저도 이왕이면 뽀대 나는 목사 되고 싶고, 이왕이면 남들이 더 알아주는 목사 되고 싶고, 이왕이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위선덩어리인지도 몰라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으냐? 갈릴리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부활하신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이 거기야. 공생의 3년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함께 친구가 되어주셨던 사람들이 갈릴리의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날, 저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닦았는지 몰라요. 내가 빌라도인 것 같아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무리인 것 같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부인 여인 같지 않은 거고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사람 속에 내가 있을지언정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처럼 행동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해서, 너무나 부족해서, 이런 내가 감히 설교할 수 있나? 이런 내가 감히 강단에 서서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랬어요. 첫 열매가 되시면,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력이 나타날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주님이 우리를 모두 아시니, 괜찮다고 말씀하시니, 다시 손을 잡고 일어나자고 말씀하시니,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라고 조금 나태해지고, 코로나라고 조금 핑계했던 거 다 떨쳐버리시고 부활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 사랑, 진실, 이것을 심어나가는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대교회가 갈릴리를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교회가 되길 원해서 영광을 얻기보다 십자가 고난을 받는 길에 서겠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신대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결단하면서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고백과 다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갔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던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실 때에야 비로소 그 아래 섰습니다. 살인자와 도적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사람은 바로 죄 많은 나인데 왜 주님께서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 한없는 사랑의 손길로 통한의 눈물이 성령의 새빛으로 거듭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나를 바꾼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붙들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